우리 앞뒤보러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미워한다라는 이 미움이라는 이 아직 인사 안 끝났어요? 이 미워한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이 용어는요, 항상 미워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했다, 좋아했다가 아니라 항상 저를 향하여 미워하는. 미움은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미움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말씀을 나눴었고요. 근데 미움의 뿌리는 분명히 사단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한번 상기하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예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분명히 걸어 나온 것을 보고도 그 죽은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자기들이 마음먹는 삶 속에서 말씀이 자기 중심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나를 보는 눈이 성경이 아니라 내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내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니까 들보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경고하죠. 그러니까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늘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자기 잘 아는 들보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지만 무관심을 넘어서는 이것은 미움에, 여기서 얘기하는 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미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만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사랑하였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향한 미움 그 자체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오늘 사단의 배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라? 살인한 자예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내가 가진 고정적인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에 익숙함이 아니라 성숙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한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그 성경을 내가 살아내지 않는다는 오늘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주님을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로 잠깐 볼까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주님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드리란 얘기예요. 생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마음의 얘기가 아니에요. 몸을 드려라. 여러분 몸을 드린다는 건 뭡니까? 시간,
내가 가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란 말이죠. 몸을 드린다는 얘기는 돈과 또는 오늘 발로 삶을 오늘 분명하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너의 하나님께 드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 주님 사랑해요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란 말입니다. 이 몸이라는 말이 사실 제가 원어를 많이 문법을 뺍니다만 이 몸이란 말은 자체는 소마타라는 원어로 써요. 단순한 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포괄적 의미, 즉 전 인간의 본질적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으로서의 인간의 행위, 주체로서의 인간의 의미,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쉽게 얘기하면 너희 발과 손과 너희 물질과 너희 삶을, 너희 시간을 하나님께로 활용하라. 그게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나 주님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삶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얘기는 이론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이유들이 있고 배경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시간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만남을 제일 우선적으로 여기는 거죠. 다른 걸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이 가장 소중한 내 손과 발과 생활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꼭 교회 나가야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예배에 꼭 참석해야 하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런 내가 만드는 이론을 가지고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변화를 받아라. 너의 삶 모습이 변화된 삶을 살아라.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느냐 사랑하느냐의 절대적 기준은 너희 몸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 시간이, 너희 물질이, 너의 발이, 너의 손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않고, 오늘 낮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예배당 건물 안에 모였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야 교회입니다. 주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그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운동력이 말씀 안에서 내가 내 속에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는 거죠. 시편에 있는 말씀을 따지면 뭡니까? 시편 110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나의 발등상의 등불이요 인생길에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어디다 시간을 활용하고 어디다 내 물질을 쓰고 내가 어디다 손과 발을 들이며 나의 삶을 드리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요 내가 없어요. 사랑하면 부지런해져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내놓고라도 내 생명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럽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그의 음성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온다. 언제? 하나님의 목소리,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과 오시는 주님의 심판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10장 30절로 잠깐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분명히 주님이 또박또박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왜 우리 29절 볼까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 전에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오늘 26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해가 될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29절 다시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냐. 왜?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깨뜨려 구원한 우리들을 왜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아버지와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얘기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은 영혼은 하나님이 품은 영혼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동행하며 하나 된 영혼이다.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7장에 계속적으로 주님의 기도는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도 우리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진 고정관념을 가지고 거부하기 시작합니까? 이거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생활했던 신앙적인 습관과 거기에 익숙함이 절대로 진리의 자유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된다고 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온 생명을 드린 이었기에 주님 안에서 자기 몸의 헌신과 희생을 드리는 그 모든 것이 금방 얘기한 로마서 12장 2절에 변화를 받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뜻을 예배는 전인격적으로 나의 삶 전부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 본방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만난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독생자의 생명 안에서 나에게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부 때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내가 정말로 깨닫고 내 속에 절절히 그 사랑이 있다면 더 이상 헌신은 헌신이 되지 않습니다. 왜? 헌신이라고 말하기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내 몸을 향한 죄와 그 허물을 씻기 원해서 생명을 깨뜨려 나에게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면 얼마나 한단 말입니까? 주님 때문에 손해보면 얼마나 손해본단 말입니까? 결국은 이 땅을 이별할 때 아버지 보좌 앞에 서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과 미움이라는 결론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생각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몸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고백하는 삶으로 걷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을 때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것만큼 헌신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내 생명을 다 깨뜨리고 내 몸이 부서져도 주를 향한 삶의 드려짐이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감사할 뿐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감정적인 대적적인 의미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박해의 의미까지가 포함된 것이 바로 이 미움이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로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분명한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우리 생명 속에 불어넣었던 생기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던 나, 그것을 잃어버려 죄악과 허물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랐던, 지금 에베소 2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버려진 나를 골로새서에 의하면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망의 권세 옮기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약속은 영생입니다.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그래서 성전이 되어져야지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제 영혼이 거룩한 성전으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잠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런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몸을 들여야 된다라는, 이 사랑은 삶으로 움직여지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로 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6장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자 16절부터 오늘 15절부터 볼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이 뭐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사셨다 그러죠. 계시록 5장 9절에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5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망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깨뜨려 피를 쏟았단 말입니다. 주님은 몸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오늘 찬양과 경배 시간에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독생자의 몸을 깨뜨려 내놓았단 말입니다. 피로 사셨다는 얘기는 레위기에 보면 피는 생명입니다.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의 피를 쏟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피를 쏟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 피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성자가 흘린 그 보혈을 성부 하나님이 흘린 생명의 보혈로 같이 여기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한 사랑을 이 땅에 선포하기 원해서 예수님은 뭐를 꿈꿨어요? 교회를 꿈꾸셨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출석한 교인들은 건물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영적인 가족들임을 그래서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로 살게 하고 언약을 이루게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 되기 원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뭐가요? 아까 고린도서 6장에 뭐라 했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행동하고 물질로 고백하고 삶의 발걸음으로 옮기는 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나? 이루는 사랑은 주님,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내가 지금 무척 바쁘거든요. 주님도 이해해 주세요. 내 자식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보지만 그건 내 이론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모든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미움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신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각 사람의 태도에 따라 그 사람을 심판하고 상을, 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심판자와 구원자, 심판의 잘못된 오늘 주님의 재림의 잘못된 이해들을 오늘 나눴습니다마는 오늘 다음 주에 14만 4천에 대한 하도 한국교회가 교란하기 때문에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는 말씀이 나갈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정돈합니다마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삶으로 움직여야만 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한 번 더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내 시간이 있는 그곳, 내 몸이 있는 그곳, 이 시간도 하나님 사랑으로 표현하는 내 사랑의 몸짓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아멘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미워한다 하면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령코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도 이론적으로 생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한단 말하지만 나의 시간이, 나의 몸이, 나의 발걸음이, 나의 물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사랑의 몸짓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 생애를 다하는 나의 삶이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종교 생활에 익숙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성숙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치료받길 원하며 주를 바라보는 간절함의 기도들 속에 응답하사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몸을 내어 놓아 깨뜨려 생명의 피를 쏟아 나를 구원했고 그 몸으로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내가 몸으로 생명의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은총을 허락하셨사오매 내가 헌신한다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헌신이라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온 삶을 다한 아름다운 고백과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 위로 축복하심이 사랑과 아름다운 온 교우들의 가정과 삶 속에 평강으로 임하고 치료로 임하고 회복으로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의 몸짓으로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영의 예배의 사람들로 복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